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앞뒤과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여러분 메론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쁜 성탄입니다. 이 즐겁고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이 있는 성탄절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성탄절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이 특별한 계획 속에 하나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보내왔어요.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여러모로 피폐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회복이 있는 성탄절이다.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과연 어떤 것들이 회복되었으며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었다.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관계였어요. 벌거벗었으나 혹은 주님과 대면하고 보았으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께.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관계가 단절되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자, 에덴에서 그러한 임마누엘의 그러한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임마누엘은 특별한 사람, 다시 말해서 사역과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그렇게 임마누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왕자로 40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다가 살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지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거기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로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전쟁하는 것, 말 타는 것, 또 이제 또 작전을 짜는 것, 승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지도자인데,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모세가 지도자로 그렇게 우뚝 세움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아요. 그래서 40년의 훈련을 쫙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납니다. 불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불이 타지 않는 희한한 불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고 떨 때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 모세가 이제 죽고 그 다음 이제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감당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때 똑같이 모세가 말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모세는 광야 40년의 사역을 위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이 거기서 끝났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임마누엘의 그러한 은혜를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자, 당시 이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난 말씀인데요, 당시에 요셉이 신부가 있었어요. 그 신부 이름이 마리아잖아요. 이 마리아와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만 마리아가 쳤는데 뭐 했어요? 임신하는 거예요. 임신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도 아니라 그때 당시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이거는 가문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공개 처형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현몽, 다시 말해서 그 꿈 가운데서 말씀하신 말이 이 말이에요.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내에게 잉태된 것은 남자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그 이름이 뭐라?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임마누엘이란 말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어요.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그것도 처녀가 뭐하리라? 잉태하리라. 예, 처녀가 잉태하는데 그 잉태한 아이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신이 인간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모든 것 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현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모든 부분에서는 사람과 같이 동고동락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불가능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다. 할렐루야. 자,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아까 말씀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빨간색만 읽어볼래요? 시작. 그렇습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건 하나님의 하품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가는 건 하나님의 하품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보다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있고 그리고 애완동물이 있어. 자,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와 애완동물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할까요? 혹시 애완동물을 선택하는 사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리가 절대로 없죠. 정상적인 사람은 아마 내 자식.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참 애매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여성분들이요, 남편하고 자식하고 한쪽만 선택하라 그러면 여자분들 대답을 크게 해야 돼. 어디를 선택할래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남이서밖에 없었어요. 얘들아, 소정아, 소은아, 소희야, 엄마 조심해라. 너희들 절대로 택하지 않는단다. 자, 여러분요, 100이면 100 거의 대부분이 남편보다 누구를 택해요? 네.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믿지 마소서. 우리는 다 버림받은 그릇들이 될 거요. 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 왜 안 했나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왜? 우리 인간들 때문에, 우리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포기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땅을 사역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호의호시한 적이 없어요. 날마다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병들다와 함께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면서 주름 배를 안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시며 그렇게 일을 하셨던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임마누엘의 그 은혜, 특별한 사역과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그런 등등의 사역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다시,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것, 죄의 종의 모습으로 온 것, 이 자체가 바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만 그랬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한번 우리 빨간색만
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이라는 말은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어려우나 힘드나 내가 고통 중에 있으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임마누엘을 의심하고 내가 주님을 의심했다면 여러분이요,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찬송의 은혜, 찬양의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회복이 있는 성탄절인데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지고 찬양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데, 이 찬송은 예배요, 기도요, 감사요, 기적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찬양은 생명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서 찬양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수금을 탈 때 여러분이요,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입술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찬양과 찬송이에요. 근본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이요, 이 찬송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픔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신음을 찬송으로 바꾸셨다. 오늘 저발 고난과 아픔과 모든 역경들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성탄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바라다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시 아멘 아멘. 나의 한숨을 거두시네. 나의 한숨을 거두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아멘. 나의 한숨을 거두신 주 소망의 아멘. 나의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찬송으로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동당도한 데가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려막혀 있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왕 바로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킬 때 여러분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여러분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 은혜, 그 감격, 애국 군대가 뒤쫓아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닫으사 그 애굽의 모든 무리가 수장되었던 그 역사,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너희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오늘 홍해에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묻어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홍해에 묻고 나의 눈물이, 나의 한숨이 여러분이여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찬양하면 다윗 아니겠어요? 이 다윗이 과연 어떻게 찬양을 준비했는가? 성경에 보게 되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너무너무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게 준비하는데 이 다윗이 찬양, 성가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지휘자 3명을 뽑았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래서 성가대원이 몇 명이었다? 288명이나 되었어요. 성가대원만, 악기하는 사람 빼고 노래하는 자만. 우리는 한 3,000명 되는가 봐.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그때 당시에 288명, 지휘자가 3명. 여러분, 우리 지휘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요. 일부 때도 물어들 때도 정광채래. 우리 정광채 일부 때도 지휘 2번 하는 거지. 1부, 2부. 그래서 아마 우리 김육사 사모가 시험 들었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휘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여러분이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했습니까? 법궤가 하나님 앞에 다윗성에 들어올 때 여러분 춤을 췄잖아요. 근데 뭐가 벗어졌어? 바지가 벗어졌는데도 막 좋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한숨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염려가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여러분이여 찬송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러한 전설적인 그러한 역사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다룬 자들이, 관리들이,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에 보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 물러가나니 그들이 불러도 내게로 돌아온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그리고 말라기 이후부터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따라서 합시다. 찬송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이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리아가 찬송할 때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울 때 한 게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했을 때 자기의 그 불안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즐겁고 기쁠 때 누가 찬송 못합니까?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근데 진짜 신앙은요, 그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찬송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찬송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의 목동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양을 양육하고 그렇게 키우고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양을 양육했는 부 그들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최초의 칸타타, 천군 천사의 칸타타로 들녘교회를 만드셔서 목동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교대가 칸타타 할 때 여러분이요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요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찬송하며 돌아갔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근본에 회복이 있는 성탄 임마누엘의 회복, 찬송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영광 할렐루야. 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회복의 성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했던 칸타타 시간에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또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